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교회를 찾아와서요, 일주일에 작게는 한 번에서 4번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설교 시간은 성경적 지식을 쌓아나가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요,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도로 옆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몇 킬로 가면 어떤 도로를 만날 것이고 몇 킬로 가면 어떤 도로를 만나고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요,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예요. 이것을요, 매 설교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설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어떤 것을 만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설교 시간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사건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우리가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위에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번 주의 설교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완벽하게 달라요. 지난주에 내가 들어야 할 설교 말씀하고 이번 주의 시간의 흐름 속에 이번 주에 내가 들어야 할 설교 내용들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이번 주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에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른 길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아선 결국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고요,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한 주간에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나면서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리로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그 시간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로를 막 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한 주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찾아갈 것이고 이 한 주간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복된 삶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 삶에선 이런 삶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도 그대로 있고요. 기도하는데도 내 문제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들을 내 오늘의 삶에 이번 주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아서요.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꼭 이 시간입니다. 2주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의 말씀을 꼭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몇 주 지나서 따라 살아가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쫙 흘러가고 있죠. 그 흐름 속에 꼭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승리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만 보면 안 돼요. 교회라는 곳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목요일마다, 매 금요일, 매 토요일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의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하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듣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빠와 두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은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내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프니 오셔서 내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내 오빠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을 통해서 내 오빠가 지금 묻혀있는 무덤이 어디야? 날 안내해 줄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관을 묻는 매장,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매장의 무덤이 아닙니다. 벽을 파고 돌을 파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것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문에 돌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그 무덤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촌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옆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온 겁니다. 두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어졌어. 저 무덤 속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 이 상식과 이 증상들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어요. 바로요. 이미 포기했어요. 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생각에 그것은 안 돼.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갑니다.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포기한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말했던 그 일들이 되는 일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행동으로 넘기지 않아요. 말씀을 오늘 내게 하시는 이번 주에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의 내용들을요,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안 돼. 난 그냥 내 삶 살 거야. 내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이고,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 끝이고, 난 내 삶 살 거야. 그런 사람들에겐 내가 포기한 거 살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고정관념, 상식 내려놔 버렸어요. 돌을 옮겨 놔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바로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상식, 고정관념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돌을 옮겨 놓아 버렸어요. 그러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젠 문제와 예수님이 대면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크게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손과 발에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엔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런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풀어줘라, 걷게 하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상식. 그건 안 돼. 이 상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요. 그리고 이 가정, 슬픔, 눈물로 가득했던 이 두 자매에게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순종이 만들어 나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의 돌을 딱 갖다 놔요. 난 이건 안 해요. 난 이건 못 해요. 내가 할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돌이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늘 내 문제는 늘 그대로 있어요. 우리 부부 안에서의 문제는 늘 있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늘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 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실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속이 썩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돌이 딱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종의 돌들이 있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돌들이 어떤 것인가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전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겁니다. 이것.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불순종의 돌들을 옮겨놓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문을 열어놓으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게 하랍니다. 직접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경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60요건을 다 외워도 소용없다고요. 성경 주여 하면 10시간, 11시간 기도하는 것 소용없다고요.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쌓아나가고 그것을 자랑하는,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고 기도하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는 50km로 달린다면요, 시간이 60대는 60km로 달리고요. 그런 속도가 쫙 빠른 그 길들 속에 계속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요,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이번 목요일은 이 말씀대로 살아, 이번 금요일은 이 말씀대로 살아, 토요일은 이 말씀대로 살아,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 이거 알았어, 난 이것 알았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바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십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로 가득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단강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벽을 만들어 나가고 뻘이 되어져 있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내가 걸어야 할 그 길들, 많은 땅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00km 달리든 몇 킬로 달리든 하나님은 계속 알려줍니다. 제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가 못 보는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알려줘요. 여보, 다음에 위니펙 스트레치야. 그렇게 알려주면 알았어?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들, 매 예배 시간을 부르셔서요,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시판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절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 꼭 잡습니다. 내 방법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자. 그렇게 갑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과 다른 길입니다. 거기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하고 그 식구들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들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1, 2년 순종이 아니라 100년을 순종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저 하늘 봐. 비가 오겠나. 그러고 너희 지금 미친 짓이야. 세상의 이론은, 세상의 상식은 배는 바닷가에, 강가에 만드는 것이 상식이야. 근데 너희는 산중턱에 거기서 배를 만들어 어떻게 그 강까지 가져갈 건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이요. 딴 사람들은 놀러 다녀요. 근데 아니, 난 이게 기쁨이야. 난 이게 즐거움이야. 우리 가정의 모든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팡이 들고 있지? 그 지팡이 홍해바다 앞에 내밀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 하실 건데요? 내가 길 내줄게. 이 바다예요? 응, 내가 길 내줄게. 모세는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순종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오빠의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 앞에 있습니다. 난 이미 포기했습니다. 오빠가 살 것을요. 오빠가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건 그렇지만 지금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돌을 옮겨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다들 와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요, 그들의 이야기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고 싶으면 가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서라고 할 때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네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선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늙으면 그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 모든 것들 소용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살아왔니? 그러면 내 삶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텐데 보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속 생명의 길을 걸었는지,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보자. 그러면 너는 이런 열매를 맺혀 있을 거야. 열매를 보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의 돈, 세상에서의 명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꼭 오늘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불순종의 돌들을 옮겨 놓으랍니다. 옮겨 놓으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열려있는 문이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랍니다. 내 삶의 환경을요. 그러면 죽었던 것들, 이미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내 삶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삶에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부의 삶에 있는 문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럼 문제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알고는 잘못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일들, 이 일을 하시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삶에서 내어쫓는 일들을 하시고, 세 번째는 내 삶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평화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 설교를 통해서 듣는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우리 부부에게,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상식, 내 욕심, 내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배우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낳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다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야? 아빠 잘 만났더니 딸하고 아들이 좋은 차 타네? 제가 그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내 문제, 내가 포기했던 그 문제 사이에 놓여있는 돌들을 치웠더니 예수님이 내가 포기한 안 돼 했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견고한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예요. 전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봤더니 제자리였어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순종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문제를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들의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요,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하나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또 구경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주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전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어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죽은 나사를 살렸던 것처럼 내 삶에 내가 포기했던 것을 살려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죠? 속이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없는 삶을 살고 싶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면요. 이 한 주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 이 말씀 듣고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놓여있는 장애물, 이 돌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